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75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7천만 명의 우리 감리교도들은 오늘 웨슬리 해심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275년 전에 웨슬리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275년 전에 웨슬리 가슴을 뜨겁게 했었던 까닭에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창시가 되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웨슬리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우리 감리교회는 7천만 명인데 장로교회는 전부 몇 명이냐? 장로교회는 1700만 명입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이만큼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큰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그때 성령을 받게 되느냐? 사바네에서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다 크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많은 번민을 합니다. 약 석 달 동안 런던에 직거하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5월 24일 날 밤 9시 15분 전, 그러니까 저녁 8시 45분에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고 있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를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 동생이 찰스 웨슬리고 형이 존 웨슬리인데 그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이냐면 19명이에요. 엄마가 몇이냐 그러면 하나예요. 한 어머니에게서 19명이 낳습니다. 아직도 여기 젊은 분들은 부지런히 낳으시길 바랍니다. 예, 힘껏 낳다 보면 보통 10명 이상은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유지가 되지. 여러분들 애기 안 나면 유명한 사람도 덜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에도 큰 지장이 많으니 열심히 애기 낳으시길 바랍니다. 30세 이하인 사람은 내가 7은 최소한은 낳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찰스도 그랬고 존도 그랬고 둘 다 사바나 선교에 갔다가 실패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와 있을 때인데 성령은 누가 먼저 받냐면 동생인 찰스가 먼저 받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갑자기 늑막염을 앓게 됩니다. 지금은 늑막염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병원에 가서 주사 몇 대 맞으면 다 낫는데 1700년대 늑막염은 사형선고예요. 그때 염증으로 늑막이 이제 고장이 나면 살기가 힘듭니다. 이 찰스 웨슬리도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래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랬을 때입니다. 1738년 5월 21일 날 그의 병세가 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형과 친구들은 밤 9시에 찰스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은총이 나타나서 우리 찰스가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형이 돌아간 지 30분 뒤에 혼자 기도하다가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찰스는 그때에 브레이라고 하는 B-R-A-Y 브레이라고 하는 막노동꾼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브레이 씨네 가족은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고 자신들도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가정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찰스는 그런 가문이 늘 부러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찰스야 찰스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라. 내가 너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다 고쳐주겠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찰스는 아주 신기합니다. 똑똑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렸는데 혹시 브레이 씨 누나가 가끔 그곳에 와서 함께 살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곤 했는데 혹시 브레이 씨 누나가 와서
나에게 말한 것일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누나는 먼 타 지역에 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브레이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런 음성을 들려줬느냐? 아니다. 나는 당신 방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찰스가 이 음성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브레이스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찰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요. 당신이 그 음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옛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은 그때에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노라. 다시 와서 또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렀어요. 또 가서 물어봅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와서 사무엘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직접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니 바로 응답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게 될 때에 응답하고 나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 타락해 기가들게 거기서 그 가문을 멈추고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지요.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로 나중에 성장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때는 제정일치의 시대입니다. 왕이 곧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 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긴 했으나 사무엘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기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웨슬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닫고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찰스를 부르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다 씻어주셨구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능망력으로 다 죽어가게 되는데 그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형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형과 친구들이 찰스를 방문하는 거예요. 찰스가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받은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부러웠어요. 동생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믿어지지 아니할까. 본래 모라비안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벨러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번 신학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 벨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존 웨슬리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축복도 많지만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평교회 나오셨습니다.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뭐, 내가 노력해서 여기 나왔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적인 결단을 하시게 한 이는 성령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냥 놀러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그냥 내가 놀러 여기 앉아있어. 그래도 놀러와서 앉아있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래요. 이 찰스 웨슬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I believe. 반복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존 웨슬리는 마음이 컬컬했습니다. 왜 저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없을까?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5월 22일 날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3일이 지나갑니다. 24일이 됐어요. 그는 평소대로 5시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영국 런던에 있는 바울 성당이지요. 아주 지금 큰 성당으로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영국 런던에 있는 바울 성당인데, 지난번에 대처 여사도 죽었을 때 거기서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황태자들이 결혼식을 할 때도 그 바울 대성당에서 하거든요.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거기는 아주 훌륭한, 우리 성가대만은 조금 못해도 세계적인 성가대원들이 와서 찬양을 하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거길 가서 낮에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unwillingly,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네틀턴 코트라고 하는 그냥 길거리에 조금씩 화단이 있고 공터가 마련되어 있는 거기에서 모라비안들이 부흥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을 합니다. 그는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마틴 루터가 레트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의 서문을 읽어가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월 24일 날 밤 9시 15분 전입니다. 그때 성령을 받고 그가 쓴 일기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일기에 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기 어시오란스한 말을 씁니다. 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배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그래. 모태신앙. 근데 그 모태신앙은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맨날 못한다는 게 되고 말아요. 그 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밤날 못한다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웨슬리는 그러나 못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인데 못하는 신앙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신앙이었지.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천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차트하우스라고 유명한 명문 중고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너무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대학의 펠로우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찰스도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도 역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만든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지도 교수로 이제 존 웨슬리가 그들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저 신성클럽 아이들은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오늘날 감리교회 이름이 되질 않았습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둘이는 또 사바나에 선교사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신앙의 열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저 신대로 가서 저 인디안들과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원하여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그 대서양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그의 일기에 보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선교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 평온한 찬송가 소리가 어느 날 들려왔어요. 가봤더니 26명이 모여있는데 그게 모라비안들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하나의 섹타리안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찬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슬리 선교사가 너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도 무섭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안 무섭다고. 왜 무섭냐고. 여기 여자들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말합니다. 우리 무섭지 않다 그래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무섭지 않다 그래요. 그 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신대 이루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요 철저하게 신학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저런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저는 믿음의 확신이 없을까? 사마리아에 갔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지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구세주는 아닙니까? 당신의 구세주는 아닙니까? 물어봤어. Our Lord. 그건 쉽게 말이 나왔는데 나의 구세주여 언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일기에다 그렇게 씁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차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거 비교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설교를 하면 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참 설교 잘했다고 감탄을 하는데 왜 내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이에요. 근데 그날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 assurance예요. 확신이 있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 받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느라고. 그리고 자기 동생 찰스의 집에 가서 찰스야 내가 오늘 성령 받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웨슬리 해심 275주년을 맞이해서 이따 2시 반부터 여기 2,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집회를 열게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홍은파 목사님도 성령 받은 분이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로구나. 70억, 80억 인구가 이 땅에 살아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걸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다 보내주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너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가 사는 삶이 위대한 삶이 되어지고 존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훌륭한 천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대에 벌써 공회의원이 될 만큼 유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없어진 다음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니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던 성령님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게 하던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소아시아 지방과 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네로에게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가운데에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장 영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나 서양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 원하는 세 가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요. 피터, 존, 폴. 이 세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이름이 됐어요. 성경에는 그의 책 13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바울이 없었더라면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할 만큼 이 역사 후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울이야. 그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존 웨슬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7천만 명의 감리교도가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됐고 역사를 바꿔가는 지옥으로 살고 있다고 말이죠. 아까 참고로 얘기했죠. 장로교는 1700만 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로교가 훨씬 더 큰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조금 더 클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전 세계에서 감리교회가 개신교 가운데에 제일 영향력 있고 큰 교단임을 여러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처 영국의 철의원이라는 수상도 우리 감리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처 가문은 감리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수상으로 있을 때에 손주들이 났습니다.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와서 다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저 남아공의 만델라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그 민권운동을 해서 마침내 흑백 인권 차별 정책을 이 땅에 사라지게 한 사람이지요. 그 만델라도 감리교 교인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잡초처럼 살다 갈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29살 되었을 때에 집으로 오는 중에 구원에 대한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1800년대 이쪽 저쪽만 해도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닐 때거든요. 80~90%가 다 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남에서부터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찰스 피니도 하면 남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구원에 대한 번빈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난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가? 심령이 컬컬해졌어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공터가 있길래 여기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누군가 자기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냅다 소리를 질렀어.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야. 비록 지상의 모든 사람과 지옥의 모든 악마가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뭐냐? 나 같은 타락한 죄인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려고 하는데 왜 부끄러운 마음이 내게 든단 말이냐?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늘 교회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있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오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턱 떠올라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어요. 기도하려고 들어가는데 신비 현상이 자기 앞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쓴 일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방에는 불도 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에게 아주 환한 것 같아 보였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에 나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는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다. 그분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자기 발 앞에 거꾸로 뜰 것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에게 내 영을 쏟아놓았다. 나는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비록 흐느끼는 음성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찰스 피니가 29살 때에 자기 방에 사람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물론 그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됩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제2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가 태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세 사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찰스 핀입니다. 세 번째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이 세 사람을 건너뛰고서는 미국 역사를 연구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미국 지난 300년 동안의 미국 역사 가운데에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9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미국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기도 하고 100년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한 번밖에는 못 살아요.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잡초처럼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웨슬리가 체험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2시 반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불길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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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